우리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2가지 권면 그리고 그 약속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2가지 권면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당시 면류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황제라든지 아니면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만이 면류관을 쓸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면류관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또 24보좌에 앉은 장로들이 쓰고 있던 금면류관, 많은 면류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9개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12개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면류관 그리고 몇 개의 면류관이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상관왕, 4관왕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3개, 4개의 면류관을 쓰는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성경에 약속된 그 면류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그 면류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성경은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개의 면류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면류관이 우리의 구원의 속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면류관을 보게 되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따지고 보게 되면 다 우리의 구원을 속성을 담고 있어요. 구원의 속성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면류관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될 구원의 영광과 상급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면류관 하게 되면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내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받아 누리게 될 면류관만을 생각하죠. 그런데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씌워준 면류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미 씌워준 그 면류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살펴야만이 답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할 때에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죠?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에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 인간을 세워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머리에다가 영화와 전기의 관을 씌워주셨어요. 그게 시편 8편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영화와 전기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번쩍번쩍 빛나는 어떤 눈에 보이는 면류관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머리에 영화와 전기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와 전기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머리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인간의 머리에 영화와 전기의 관을 씌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딱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존경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때 어떤 짐승이라도 열받아가지고 불평하고 대들고 그런 짐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들은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볼 때 그들의 머리에 씌워진 그 영화와 전기의 관을 보았어요. 그래서 존경했고 순종했어요.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순간에 그 영화와 전기의 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영적인 권세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상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 놀랍게도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영화와 전기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어때요? 키를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지금 영화와 전기의 관이 씌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돈은 빼앗길지라도 면류관은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처방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분명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면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뭐죠?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어요. 돈도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묵상을 해보면 답이 나오죠.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거는. 자, 8절 우리가 묵상했는데 거기 답이 나와요. 자,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실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들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아는 자는 내가 핍박을 받아도,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아도, 사업에 실패를 해도 내가 말씀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시편 119편 56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 진정한 내 영혼의 재산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진정한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순간 사라집니다. 돈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인기도 사라지고, 권력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그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유 재산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영혼의 재산, 내 영혼의 소유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상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을 결정할 때 네가 얼마나 돈이 많았느냐,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을 결정할 때 기준이 뭐냐?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재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만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아요. 마지막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에 여러분의 재산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예수의 이름이었죠. 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그들은 로마의 황제의 핍박, 유대인들로 말미암은 핍박, 그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요, 능력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여러분, 이걸 사실대로 받아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실제로 그 거린에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실제로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실입니다. 이게 뻥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아까워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할 때에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여러분 일어나 걷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주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자, 어떻게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느냐? 첫 번째 뭐였습니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뺏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속히 오겠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주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예언이 318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마다 25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간접적으로 예언한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예수님의 초림이 456회고 예수님의 재림이 1518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배 이상 더 많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의 날과는 다릅니다. 종말은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이 기간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 그 날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의 이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기간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말. 그러므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실 거야, 이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가장 권능 있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때가 언제냐? 바로 내 살아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였어요. 그때 교회는 가장 거룩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가장 거룩할 때, 가장 영향력 있을 때가 언제냐? 바로 그때였어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지금도 그 모습 생생합니다. 교회에 보게 되면 나이 드신 백발의 권사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떡도 만들고 불을 지펴서 밥도 짓고 그럴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실는가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그분들은 우리 주님 혹시 오시는 거 아닌가, 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때 그 신앙은 너무 순전하고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내 살아생전에, 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종말론적인 긴장감과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권면이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기는 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3장 5절 다 같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 이기는 자라는 말은 지는 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은 영적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도록 했던 일은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듯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죽는 날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기는 자에게,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 두 가지 상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 그러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12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솔로몬 성전 안에 있었던 두 기둥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자, 솔로몬 성전 안에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심이라고 하는 그 야긴이라는 뜻을 가진 기둥과 하나님께서 경고히 하심이라는 뜻의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두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든지 기둥이 무너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벽이 무너져도요, 기둥이 무너지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둥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정말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 예? 든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기둥 같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에 빠져서 약삭빠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에도, 어떤 시류에도, 어떤 상황과 어려움을 만나도 변함이 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 안에는 기둥 같은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있으나 마나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그런 기둥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한, 중요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두 번째 그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좀 내용이 길죠. 자,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천국이죠. 천국의 이름과 새 이름과 그리고 주님 자신의 새 이름을 어디에다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 이스라엘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기둥 위에다가 내가 이 새 이름을 기록해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주님의 새 이름을 성전의 기둥 위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너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국가에 충성한 사람들의 이름을 그들이 섬기는 신전의 기둥에 새겨서 그들의 이름을 존귀케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게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승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겠다는 표현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성전의 기둥에다가 내가 너의 어때요? 하나님 자신이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너무 잘 잊어버리잖아요. 예?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하고 분노하다가도 한마디 말만 하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주님 자신의 이름을 기둥 위에 기록하시겠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삼아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가축과 이게 노예에게 낙인을 찍어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자신의 이름을 영전된 너희 가운데 기록하겠다. 이 말은 내가 너를 확실한 나의 소유로 삼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내놓을 만한 것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음으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가 포도가 잘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300의 교회의 성찬식에 사용될 포도즙을 다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당신의 소유로 삼아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저는 우리 말씀을 듣는, 말씀을 전하는 종과 또 말씀을 받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셔서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